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간추린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소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며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과 마태 본문 말씀은 약 한 700년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배경이 유대 나라이고 700년 전 유다 백성이 직면한 나라의 위기와 700년 후에 예수님을 자녀로 갖게 될 요셉이 결코 편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았던 700여 년 전에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한 첫 번째는 7장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성 시대 때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 제국이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국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여 아수르 제국에 저항하기로 하고 유다 아하스에게 동맹을 요구했지만 아하스는 그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거절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이 곧 시작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스가 원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보이는 아수르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윗 혈통의 나라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선택되어지는 나라의 왕이 나라의 위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에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잡겠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겁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7장 2절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명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9절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의 원조를 구하면서 그 대가로 유다 나라를 아수르의 속국으로 자청을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이사야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정 못 믿겠으면 차라리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게 무슨 약속음이라도 발행해 주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대답을 주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하스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성경 구절을 대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하스의 위선입니다. 그는 이미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마음이 온전히 다 온통 거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두 번 다시 아하스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하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유다 나라의 절망은 같은 민족이라며 동맹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는 위협하던 북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방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들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수르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에 유다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수탈을 당하고 나라는 송두리째 예속됨으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아하스의 불신앙이 유대의 우상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은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거두셨는가? 아니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징조의 예언은 다윗의 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의 예언이 있는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이 징조의 예언이 있은 후에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왕족과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지도에서 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700년이 지난 후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편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찌하여 할지 모르는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신부가 될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 소식에 젊은 요셉은 황망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놀랄 일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택하려고 했는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천사의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 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좌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에게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 짚어했던 구원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이 신비를 하나님은 마리아의 협조를 구하고 그녀의 태를 빌리시고 요셉의 협조를 얻어 그의 족보를 빌리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택한 것이 사면초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이 사라지고 평안만 남습니다. 700년 후에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물론 정황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심지어 마리아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아야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의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평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극적인 아들과 그 아들의 미래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라 합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도 어렵지도 않은 우리를 향해 어렵다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말이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무디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시험과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고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황제 숭배의 복음을 몸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복음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주님이시며 그가 바로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로마의 변두리 한 모퉁이에 모여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위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칼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고립되고 차별되고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말하는 돈을 숭배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인정받는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내면을 채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능력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류의 세상에서 고립되고 내몰릴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실감하며 살아간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두가 돈에 굴복하는 현실 속에서도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 주일인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하스 왕처럼 현실적인 힘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징조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